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초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11월 둘째 주 혹은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례교회에서는 주석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하튼 언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든지 지나온 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의 단을 쌓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의 시, 승리의 노래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시편 중에서도 아주 걸출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승리의 시가 영광스럽게 계속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편이 시편 100편입니다. 땅의 온 백성을 향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이렇게 온 땅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방금 불렀던 찬송가 1장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1551년에 루이 브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오늘날 해당에서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해당에서나 그렇지 않은 신약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편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이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특별히 하나님은 우주적인 목자이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한마디의 비애도 없이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오직 같이 감사하고 찬송하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까? 찬양으로 운명을 극복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래서 감사를 배워서 내가 드리는 감사가 축복의 열매를 맺는 통로로 이용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가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Shout to joy to the Lord on the earth. NIV 성경에는 영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hout for joy. 기쁨으로 외쳐라. To the Lord. 주님께. On the earth.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외쳐라. 온 땅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To the Lord on the earth.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온 땅을 초청합니까? 온 땅은 창세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중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거나 그 사실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지만 1년에 한 번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정해서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1년 내내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정해서 어머니 날 아버지 날에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자된 성도된 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하듯이 살고 예배 시간에 모든 삶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2절에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자세로 예배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즐거운 찬송 하라고 그랬는데 2절에서는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과 예배와 노래가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찬송이요 노래요 감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억지로 조종하거나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창조시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누구가 강압을 해서 그 누구가 강제로 예배해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유의지를 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날에도 자원하는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쁜 노래를 올려드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주보에서 읽었던 김현성 시인의 감사라는 시를 보십시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없는 자는 감사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집으로 그대로 직진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내 나병을, 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신뢰를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운명이 전환되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운명이 극복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중에 서울이 북한 괴뢰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9.28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했을 때 피난 갔던 많은 서울 시민들이 돌아왔는데 서울은 사진에 보면
완전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거주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서울에 돌아와 보니까 그가 살던 집은 멀쩡한데 그가 기업체로 운영했던 공장 시설이 모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무지 복구할 엄두가 나지를 않아서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절망적인 생각만 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다져놓은 사업인가. 설사 지금부터라도 사력을 다해서 복구를 한다 한들 다시 전쟁 중에 동일하게 참변이 반복될 것 같은 느낌에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살아서 할 일이 있는가? 살아서 할 일을 한다 해도 과연 기업체가 복구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투신자살을 하려고 한강을 찾아갔습니다. 한강에서 투신할 곳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사의 노래소리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그 노래를 가락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노래가락이 들려오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 비닐로 음악을 쳐놓고 거지 가족이 돼지죽을 앞에 놓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떻게 돼지죽 같은 것을 앞에 놓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 거지 가족은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이 전쟁통에 죽어갔는데 자기들 가족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이렇게 돼지죽 같은 것이지만 먹을 것도 주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감동을 받고 거지 가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 집이 한 채 있는데 비어있는 아래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기거를 허락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에 사는 대신에 집세는 매일 찬송을 하고 매일 노래를 부르고 매일 감사를 하는 그것을 입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거지 가족은 그 사업가 집에 입주를 했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감사하는 가운데 그 사업가 가정도 전도가 되어서 마침내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상실했던 그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찬송을 함께 따라하는 가운데 삶의 의욕과 소원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절망하고 죽을 곳만 찾던 그 사업자의 마음속에 찬송가를 듣는 중에 하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죽고 싶은 그 생각을 없이 하시고 살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사업을 번창케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입으로 쉬지 않고 찬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이 찬양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증거가 찬양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으로 운명이 극복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의 운명이 극복되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능력 있는 찬양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소유도 아니고 이 땅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까? 그 근거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인도에는 200만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이나 인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예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800만의 신들 가운데, 200만의 신들 가운데 한 분 신 예수를 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신앙 고백은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그것이 되어야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되어야 바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까닭이요,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통 옛날 시골에서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 아이고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고, 인사하는 그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는 그를 둔 부모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 집 자식이로구나 하고 그 부모를 칭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하나님의 대표요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로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로 비유합니다. 양처럼 지구상에서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해야만, 목자를 의지해야만 생존 가능한 동물이 없습니다. 1년 44철, 24시간, 전생애 동안 목자를 의지해야만 비로소 생존 가능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니엘 기도회에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세호 선교사는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했는데, 없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동사 앞에 와서 부족하다는 동사를 부정하는 부정사입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부정사죠. 부정의 부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뜻을 강조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들에게 감사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양들로 비유한 우리 인생들은 우리 각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간섭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지난 다니엘 21일 기도의 기간 중에 저는 특히 가스펠 노래를 부르는 장진수, 지선 이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간증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고, 에베소서에는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음 그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 그 구원, 그 구원의 당사자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능력 있는 찬양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를 잘 아시죠? 학력이 짧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늘 뒷전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높이 쓰셨을 때 미국과 유럽을 부흥시킨 부흥사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D.L. 무디의 옆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찬송으로 동력했던 생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키를 알아보았습니다. 생키가 만든 찬송가가 선한 목자 대신 주여, 그 찬송가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좀 불러달라고 쫄랐습니다. 생키가 거절하다가 결국은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가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생키에게 다가와서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생키는 북군으로 남북전쟁에 참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저는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보름달 달빛에 당신은 내 총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 순간 당신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가, 그 찬송가는 저희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가를 듣는 순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불렀던 생키의 그 찬송이 결국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생키는 그 사람을 꼭 껴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 같은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찬양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나를 감동시키고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감사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능력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들어가는 문을 여는 암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은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궁정을 들어가는 키가 되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축복 은혜를 인해서 감사해요.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은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심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계산이 나오지 않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참아주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쏟는 사랑이시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다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그런 신실하신 사랑. 그 선하심, 그 사랑하심, 그 신실하심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씨를 우리 조금 전에 주보에서 봤죠. 자신의 하루, 자신의 한 해, 자신의 인생 한평생 처음과 시작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맺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을 때에도 감사가 힘들 적에도 어떻게 감사한다고 합니까?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의 높음을 생각하고 바다의 넓음을 생각하고 산의 기쁨을 통해서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하늘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산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처럼 한 해와 하루와 한평생이 시작과 끝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행복, 감사는 따뜻함, 감사는 아름다움, 감사는 웃음인데 그 모든 것들이 감사에서 나오고 감사가 도무지 안 될 때에는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의 높음, 바다의 넓음, 산의 깊음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시인은 권면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워서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31대 대통령이 허버트 후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학 시절의 이야기인데 스탠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가 조달이 안 돼가지고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돈 벌 궁리를 하던 끝에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 당시 폴란드가 나왔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데레프스키 1860년에 태어나가지고 1941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폴란드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페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하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매니저가 페데레프스키가 피아노를 치는 그 출연료로 2,000불을 요구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결산을 해보니까 연주회 총 수입이 1,600불이었습니다. 400불이 펑크난 것이죠. 그래서 400불에 대한 자격증을 후보가 써가지고 페데레프스키를 찾아갔습니다. 페데레프스키는 그 두 학생을 보고는 1,600불을 돌려주고 400불의 차용증서는 찢어버리고 이 돈 1,600불을 가지고 경비를 정산하고 남는 돈은 10%씩 나눠 갖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자기한테 돌려주라고 하고는 그 두 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1919년 1차 대전이 끝나고 폴란드 공화국이 수립되었을 때 피아니스트 페데레프스키가 폴란드 초대 수상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수상이 되었던 페데레프스키가 위기를 맞이했는데 전쟁 후에 경제 공황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이 전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페데레브스키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대량의 식량 원조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방문 중이었던 미국의 식량국장 허버트 후보를 찾아가가지고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후보가 하는 말이 천만의 감사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큰 곤경에 처했을 때 크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페데레프스키 당신이십니다. 페데레프스키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피아노 연주회를 기억하시느냐고 그 음악회를 기억하시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학생이 바로 허버트 후보였습니다. 그때 크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후보는 잊지 않고 자기 학비 어려운 문제를 페데레프스키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로 그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흐르는 물에 새기지 않고 뼈에 새겨서 갚는 허버트 후보가 훌륭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감사를 갚기 위해서 홀란드의 식량 원조를 대량으로 지원하는 후보의 정책을 보면서 31대 대통령이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과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보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과대학의 강산 엔지니어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된 것은 참으로 감사를 갚는, 감사가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는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이었기에 이런 역사를 섬길 수 있었고 그 자신도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은 1년 뒤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이 믿음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남아있는 1년